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똑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첫 번째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절에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고요, 또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또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건 또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생각 자체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저들의 삶이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에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물론 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아요. 세상 물질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것 없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넉넉히 이기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다 아는 얘기죠.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요 정말 자주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이 말씀 듣는데 좀 감동이 있으십니까? 맞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어머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이 말씀이 그래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계명이라는 건데 그게 내 현실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분명 내가 이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래요.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어 이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사람 맞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 이게 사랑하라인데 사랑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또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서열을 한번 따져보세요. 1등, 2등, 3등, 4등 쭉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누굴 제일 많이 사랑할까? 제가 목사가 가는 아주 젊을 때서부터 저는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일찍 시작했어요. 목사 안수도 일찍 받았어요. 목회를 굉장히 오래 했겠죠.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 제일 많이 사랑하겠죠. 여보세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그죠? 근데 첫 번째가요, 자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별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목회해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거 그냥 교회를 떠날 수 없었고 당연히 신앙생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처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내 자녀들이 먼저 생각이 날까? 사실은 아이들을 낳기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을까? 제일 사랑하는 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낳기 전에는요 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친구죠. 제 여자친구가 없으면 저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순위가 아닌 적이 꽤나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짝사랑이신 거잖아요.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은 마음이 항상 아픈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으니 하나님 늘 외로우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뭐하고 비례하냐면요, 내가 주는 거하고 비례해요. 주는 만큼 사랑하는 크기도 커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유는요, 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엄청 주려고 노력했어요. 제 시간, 제 마음, 밥을 먹어도요, 제 아내한테는요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었고요, 아이들을 낳으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잘 못 먹어도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거 사주게 되고요, 사주는데 돈이 안 아깝잖아요. 아이들이 잘 먹고 사줬는데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었단 말입니다. 계속 줬어요. 그랬더니 사랑도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이거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예전이든 지금이든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지는 몰라도 늘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근데 병원을 다녀도 나을 기미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속편한가? 아니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만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 이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 역시 병원을 다녀봤죠. 다녀봤는데 뭐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원인도 없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줬어요. 며느리한테 처방을 내줬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줬냐면 매일 아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같이 사니까 더 부딪히는 거죠. 사실 자주 관계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일 보니 맨날 더 틀어지겠죠. 그러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처방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며느리한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꿀물을 한 잔 타주십시오. 이거를 6개월만 타드리면 시어머니 건강이 아주 악화될 겁니다. 이랬어요. 시어머니 건강, 어르신이 꿀물을 계속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게 몸이 안 받아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꿀물을 한 잔씩 꼭 타드리라고.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을 하면 시어머니가 안 드실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상냥하게 그러면서 꿀물을 타드리라고 6개월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서부터 꿀물을 타서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웃으면서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래가지고 꿀물 한 잔씩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얘가 왜 이럴까?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러면서 꿀물을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도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하필 그 며느리가 갔던 그 병원에 갔어요. 같은 병원을 간 거예요. 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시어머니한테는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매일 아침에 식사할 때에 며느리한테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주라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를.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6개월간 계속 먹다 보면 며느리한테 몸에 이상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 6개월만 꾹 참고 아침에
밥상에 후라이 한 개를 꼭 해서 주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꿀물 타주고 시어머니는 계란 후라이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의도는 나빴죠. 의도는 나빴어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간 계속하다 보니 이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주기 시작하잖아요. 주기 시작하면 여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신데 이런 생각들. 시어머니의 생각도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애처롭기 시작한 거죠. 이 며느리가 자기 처갓집 놔두고 자기 아들 보고 따라온 건데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나도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힘들고 그랬던 그 기억들. 이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 거죠. 6개월이 채 지나가기 전에 두 분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십니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양이들 키우고 반려동물 키우시잖아요. 걔네들이 왜 귀엽고 왜 사랑스러우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강아지 보고 아이고 엄마가 뭐 해줄까 이러잖아요. 엄마래요. 그럼 자기 뭔가요? 사람인가요? 뭔가요? 근데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그래요. 왜? 그만큼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강아지가 아프면 돈이 뭐 엄청 들어도요, 얘 안고 그냥 병원 갑니다. 얘 의료보험도 안 돼요, 강아지들은. 근데 얘 안고 갑니다, 병원을. 몇십만 원 들어도 가요. 사랑하거든요. 주거든요. 자꾸 주거든요. 밥을 안 먹잖아요. 저희 어릴 때 밥을 안 먹으면 엄마한테요 혼났어요. 맞았어요. 네가 배불러서 그러냐고 밥 뺏기고 그랬잖아요. 요즘 강아지들은요, 강아지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좋은 간식으로 바꿔서 사주더라고요. 개팔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자꾸 주다 보니 사랑이 쌓이는 거죠.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배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우십니까?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맨날 밥만 달래요. 잔소리가 많아요. 뭐 우리 아내는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뭐 목소리가 커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어떤 때는 상처받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로 인해서. 근데 보통은 상대방 탓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짜증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줘봤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예전에 많이 줬어요. 아니, 지금 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고 있으며 아내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고 있느냐. 밥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좋은 말을 하고 있으며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떠한 칭찬의 말을 하고 있으며 내 아내에게 나는 얼마나 사랑의 말을 하고 있으며 내가 주는 게 나쁜 걸 주고 있으면요, 내 사랑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자꾸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나를 닮아서 사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내가 주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들 그럼 사랑 못 키우게요? 아이들 못 키우게요? 입양한 아이들은 나랑 다른 아이들인데. 근데 입양한 아이들로 그렇게 내 자녀로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이렇고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 제 삶의 문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얘기만 했더라고요. 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까지도 우리는 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뭐가 필요할 거고 20년 뒤에는 뭐가 필요하겠지 해서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주려고 대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복은 우리가 막 쫓아가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요,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그지가 됐더라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뭐 드린다 했더니 뭐 물질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잡아오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자꾸 예배를 사모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 요즘 성경 필사는 하시나요? 성경 필사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쭉쭉 받아가셨잖아요. 요즘 그냥 쟁겨놓은 거 가지고 쓰시나요? 잘 안 가져가세요. 조금 시들해졌나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시들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성충, 시간 예배들이 많은데 과연 나의 예배의 모습 다시 점검하시고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이거는 내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바쁜 일 많지요. 하고 싶은 거 많지요. 해야 할 일 많죠. 그러나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온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도 있네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육체의 욕심이 싸웁니다. 내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예.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 인간적인 것들, 예.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들이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 주님은 너희가 영향력을 끼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영향력을 받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신이 있었네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네요.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비가 안 오니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알 신입니다. 비를 주장하는 신. 농작물이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보니 이제 농사를 처음 짓는 건데 진짜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광야 때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여기에 비를 주장한다고 하는 바알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비가 오고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 신도 같이 섬깁니다. 영향을 받네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네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 가나안 복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은 가나안 복지 땅입니다. 여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 기껏 와가지고 망합니다. 왜? 성령의 소욕대로 안 살았거든요.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비가 잘 내려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망했어요. 우리의 삶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갖고서 잘 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성령의 소욕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래요.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그러나 세상 방법도 자꾸 끼려고 그러는 거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끌려갈까? 이게 왜 유혹거리가 될까? 유혹거리가 안 되면 되잖아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무슨 제사 지낸다고 바알 신이 비를 내려? 비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치면 되는 건데 이게 정말이야? 바알 신이 비 내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유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어리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장해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이길 수 있다.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이 문방구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지가 있어요. 예쁜 반지들이 있어요. 이거 뭐 몇백 원 안 합니다. 요거 애들한테 이거 사주잖아요. 초등학교 이전에 뭐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 사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끼고요 밖에 막 돌아다닙니다. 이쁘다고. 네. 여러분들한테 문방구에서 아주 예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플라스틱 반지를 사다 드리면 끼시겠습니까?
아유 고마워요, 나 너무 좋아 막 해서 이거 끼고 다니실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다 어른이 되셨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반지가 아니라 금반지도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비싼 반지 다 끼고 다니시잖아요. 껴본 경험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반지, 아유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마음이 하나도 안 들죠. 그거 쓰레기지, 쓰레기. 그거 어떻게 뭐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거를.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로마인이고요, 이는 바리새인이고요, 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학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인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요, 많은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야 잘 살 거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필요 없어. 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내가 나의 영적인 성장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내가 연연해서 이거 놓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에 붙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성장해 있으면 악한 영의 유혹,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까불지 마. 영적으로 성장이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죠? 악한 영이 영적으로 공격해와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탄아 떠나가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딱지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딱지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구슬치기. 시간만 나면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 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딱지를 모으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구슬치기에서 구슬을 따는 것이 저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형님한테 다 잃었어요. 구슬도 다 잃었고요, 딱지도 다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삶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맥없이 막 저녁도 먹기 싫고 막 이러니까 안 먹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을 협박 및 설득을 하셔가지고 동생한테 딴 거 다 주라고 이러신 거죠.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의 편을 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몇 년만 지나도 이거 다 버릴 거야. 이거 다 필요 없는 건데 뭘 이거 가지고 울고불고 그렇게 하니? 조금만 지나봐, 다 필요 없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결단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딱 결단했어요. 뭘 결단하냐면 나는 어른이 돼서도 절대로 딱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구슬을 항상 열심히 가지고 놀 것이야. 나는 남들과 달라. 진짜 결심 중에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딱지 준다고 그러고 구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만 하면요, 나는 육체의 욕심은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성장해야 돼요. 다 성장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러고도 이게 목사 맞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근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예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요. 예배 무슨 출석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하여튼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 붙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땅의 삶, 우리가 얼마만큼 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